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저희와 바리사이인들은 자주 단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물음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의 차이를 넘어 기준과 정통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은 신앙의 기본이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고대 유대교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금식일은 단 하루 대속죄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사이인들은 자기 의와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종말의 긴장 속에서 자주 금식했습니다. 이들에게 금식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충실함, 도덕적 우월감, 영적 실천의 상징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 당연한 일이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준이 확고했습니다. 금식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은 어떻게 판단했겠습니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생각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신선했습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밥 먹을 때이니 밥을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잔치에서 중요한 것은 밥 먹고 마시며 누려야 하는 것이다. 억지로 금식을 하며 절제해야 할 슬퍼할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밥 먹을 수 있을 때는 밥 먹는데 집중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도 단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하게 금식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요구하거나 강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에 그들도 단식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어쩔 수 없이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상실에서 비롯된 존재의 반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을 때, 자식 때문에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말없이 조용히 앉아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눈물이 먼저 목을 넘기게 됩니다. 의도치 않은 금식을 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제자들은 율법적 금식을 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음에 분명합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공허함과 상실, 상처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감정이 자연스레 밥을 먹지 못하는 금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지만, 요구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결국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졌는데 누가 슬퍼하라고 시켜서 슬픈 건가요? 아닙니다. 밥 먹지 말라고 누가 시켜서 밥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게 된 상황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는 게 힘들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아파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무감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 법입니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가르치고 요구했습니다. 율법적 요구를 했습니다. 금식해라, 헌금해라, 절기 지켜라, 손 씻어라,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상황을 이해하고 사람을 품는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세리와 몸을 파는 여성의 직업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십시오라는 말씀은 새로운 복음을 담아라가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종교적 의무를 요구하지 말고 그것 하지 못한다고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십시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는 사람의 마음보다 행위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금식도 헌금도 기도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부대는 멋진 신학 세련된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그대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굶는 사람들을 금식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는 공동체. 내가 내어줄 게 없어도 헌금할 수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바로 그것이 새 부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공동체가 새 부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술과 새 부대는 종교적 방식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구조의 변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새 부대일까요? 아쉽게도 많은 경우에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헌부대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믿음입니다. 주일 성소는 기본입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새신자는 반드시 양육받고 정착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금식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이 말들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러한 말들이 전제하는 건 모두가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어 있어야만 신앙도 가능하다는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먹고 살 만한 사람들 뿐입니다. 현대 교회에 여러분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도 낼 수 있고 돈도 낼 수 있고 감정도 추스를 여유가 있는 사람들, 건강하고 가정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종교적 요구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기독교는, 한국 교회는 중산층을 위한, 있는 자들을 위한 시스템처럼 변해 버렸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교회에서 할 수 없음으로 인해 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들의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교회가 헌부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대는 어땠나요? 구걸했던 거지 바디메오, 죄에 얽매였던 세리 삭개오,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 입을 열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품으셨고 그들의 형편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새술이요 새 부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술을 담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종교적 의무와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만 보고 그가 하는 행동만 보고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을 환영했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만을 붙잡아 왔습니다. 삶이 무너진 자, 지쳐있는 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이들을 우리 안에 머물기 어렵게 만든 헌부대 같은 교회요 교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이들을 먼저 품으셨고 그들의 형편과 눈물과 결핍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형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종교적 의무와 열심을 강요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새 부대가 되고 싶습니다. 형편을 먼저 보고 눈물을 먼저 헤아리며 준비되지 않는 이들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도 아픈 자도 무너진 자도 죄책에 눌린 자도 머물 수 있는 교회, 쉴 수 있는 교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여전히 새술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